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 기도, 체질입니다. 복음, 기도, 체질.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전달해야 될 것,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죠. 복음과 기도와 복음화되어 있는 체질, 그 세 가지입니다. 복음 가졌으니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죠. 기도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기도 속에서 진짜 체질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누림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세 가지가 다라고 볼 수 있죠. 복음과 기도와 체질, 그죠? 하나님 사람으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의 그 체질, 그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진짜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계속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기에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죠. 그죠? 이게 지금 진행형이죠. 전도자의 대열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과거의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막 내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축복도 맛보게 되죠. 좀 전에 김세리 사모 얘기했는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가정, 가문, 복음화도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되었으면 좋겠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로서 다 복음 속에서 함께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남겠습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또 복음의 대열 속에서 앞서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 아예 그 복음에 발도 들이지 못했다. 그게 그냥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기도 속에 갑니다. 기도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거든요. 부산에 살고 김해 살고 각기 또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 저는 합천에 있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죠. 명절 때 혹시 그럴 때 만난다 하더라도 사실 명절은 저에겐 의미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만나지지도 않고 명절이 중요한 얘기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리저리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정도이지 더 이상 깊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품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기에 그런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도 사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남매가 성경을 알고 싶다, 말씀 궁금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궁금하다 하면 제가 전해주면 되는 거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기도 속에서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꼭 계획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몇 가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응답은 있어도 그게 누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기도 속에 담겨 있던 것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응답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 아니면 자꾸 핀트가 어긋난다니까요. 그죠? 나는 금달랬는데 하나님은 은을 주시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실패로 오고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진짜 누림이 없죠. 항상 불안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에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표와 상관없이 그 기도 속에서가 아닌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 팔 흔들고 있으니 시간표가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대부분의 것은 그렇지 않게 이게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의 흐름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이 없죠.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미 답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 힘이 없다니까요. 모세의 형 아론처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진짜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관심 갖게 됩니다. 다른 취미, 다른 방법 없는지. 그죠? 그 기도에 답이 안 나니까. 기도로서 결론 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 또 복음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 찾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 또 인본주의적인 것, 다른 것, 그곳에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도 있죠. 우리가 진짜 누릴 내용 뭡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7가지 축복이죠. 신분과 권세의 축복.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그 힘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처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냐, 세상에서 이미 다 되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지만 진짜 그들이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모래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복음은 반드시 성공하니까, 승리하니까. 복음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분적 축복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닌 인도를 계속 받는다니까요. 다른 곳으로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어떤 나무를 뽑고 돌을 던지고 그 힘이 아닌, 그래야지만 그 신비주의적인 것만 능력이 아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뜨거워야 되고 불 같은 게 막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말씀 가지고 분명하게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누려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권세적 축복도 있죠.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천사 우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 천군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자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그 일들 하라고 천사와 천군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역사이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그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또 세계 정복이 세상적인 그 정복,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므로 곳곳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 운동은, 그 제자의 일어남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에 그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배우고 내가 더욱더 복음의 증거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죠?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그 권리는 꼭 천국 가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문도에 있든 시골에 있든 좀 황폐한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 한국 이전에,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그 불모지에 복음 가진 한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볼 곳도 없는데 그 오는 발걸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곳이 아프리카, 또 저 중동 곳곳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물결 속에,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있죠. 그죠? 케냐,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케냐라는 먼 곳에 우리가 선교의 그 후원을 하고 있고, 필리핀, 저 아시아 남쪽 좀 더운 곳, 그곳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앞으로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면, 우리를 사용하여 쓰시면 곳곳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그 선교사를, 그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사실 제가 또 우리가 케냐 선교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죠? 필리핀 선교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품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중국 선교했거든요. 그죠? 중국은 또 영향력도 크잖아요. 요즘 흩어진 제자들, 유 목사님 말씀, 모든 곳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많은 이들이 있고 특히 또 복음을 또 핍박하기도 하는 곳, 그곳에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또 무슬림 세력이 강한 곳, 2억 6천만, 7천만 무슬림이 있는 곳, 무슬림의 맹주, 그곳에 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지금은 아프리카를 또 필리핀을 여신다니까요. 그죠? 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표를 따라 가는 거죠. 어느 곳이든 사실은 복음 전거되어야 하는 곳이고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7가지 축복 놓치지 않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신분과 권세 우리가 항상 누리고 놓치지 말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도 있죠. 하루 스케줄에서 정하는 것,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유 목사님도 예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죠? 안 되셨대요. 그래서 처음 정한 것이 정시 기도, 시간 정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래 성향이 작심삼일도 안 되는 분이라 계획을 세우면 하루를 안 넘어가더라.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도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이 나오면 그 가운데서 기도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 정시 기도라니까요. 오늘 일정이 일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이때는 기도하고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시고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가 제대로 틀이 잡히고 되어지니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시는 그 습관을 기른 거죠. 그래서 요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정시기도 안 한다. 무시기도 한다.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항상 나는 말씀 전할 게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시간이 운동을 해도 밥을 먹어도 메시지를 정하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한다. 그죠? 그 무시기도의 시간들 우리 또한 누려야 될 겁니다. 정시 또 무시로. 그리고 예배 기도가 있죠. 예배 때 하는 기도. 예배 때 기도는 중요합니다. 응답이 그 가운데서 다 온다니까요. 그죠? 예배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축복이 기도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어서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적어서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안 한 거 편해나 그걸 적어서 기도하냐. 그런데 유 목사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적든 안 적든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는 것이 또 무의미한 건 또 잘못하는 건 아니다. 어떤 장로님 기도하신 걸 봤는데 세세하게 기도하더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 이름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그걸 적어서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지 않겠냐. 많은 것 혹시 기도하게 된다면 그거 다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어서 기도한다 하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서 하냐, 안 적어서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는 대표로 하는 기도고, 응답받을 기도고,
또 꼭 대표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고 찬양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는 기도, 내 마음과 중심을 합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기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응답이 오는 기도라니까요. 혹시 우리는 하지 않고 앞에서 또 사회자가 기도하든 또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든 또 대표로 기도하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또한 나의 기도로, 내가 그 속에 함께하는 기도로 누릴 필요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설교하면, 메시지하면 마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다. 그걸 아는 거죠. 그죠? 전체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전체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설교자가, 그 메신저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들으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가운데서 나누는 모든 기도는 놓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게 없다니까요. 빈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문제 올 때마다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누려야 합니다. 혹시 갈등이 있다. 사람과의 또 일과의 여러 가지 갈등,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때는 대화의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그죠? 진짜 내가 진심으로 그 대화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에 답을 주십니다. 저 인간 어쩌기는, 니는 잘하나? 그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진짜로 하면, 진짜 하나님께 물으면 내 생각 중심이 아닌, 그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대화 기도를 특히 하면 좋습니다.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열불내고 또 갈등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시간들도 있죠. 그 가운데 특별 기도도 하는 거죠. 지금 임마누엘 교회는 성전 건축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마다 밥을 안 먹기도 하면서 40일금씩, 10일금씩, 며칠금씩 그렇게는 아니어도 저녁은 안 먹고 기도할 때, 그죠? 아침은 또 안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특별 기도는 특별할 때 그래서 하는 겁니다. 특별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근데 특별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죠. 여영교회 정은주 목사님, 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털리하셨고,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기둥 심어가지고 박았다고 하시죠. 왜 그러냐? 그분이 막 다른 건 다 건강해 보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 하는데 왜 이는 없냐? 젊을 때, 젊을 때, 한창 활동하실 때에 금식 기도를 워낙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특별기도, 특별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몸에 데미지가 그렇게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죽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가다 진짜 특별한 시간 하는 그게 특별 기도죠. 그죠?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사건, 매 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아유, 복잡해라. 정식기도도 있고 무식기도도 있고 이것이 다 외우냐?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공부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기도를 누리게 되면 아유, 이건 정식기도네, 이건 무식기도네 하지 않아도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들을 중요하게 가지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약 시대 가운데 증거가 있죠. 특히 족장 시대 보면 이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 보면 족장 시대가 왜 있냐?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던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28절 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지만 창세기 13장 2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했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기도 속에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이삭 나오는데 그 이삭도 단을 쌓는다니까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야곱 나옵니다. 야복 강가에 있던 위기 속에 있던 야곱, 그 위기를 다르게 헤쳐나간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와 실험하면서 저에게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의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죠. 그죠? 기도했던 겁니다. 실험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운동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죠. 천사와 실험했다니까 진짜 천하장사가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늙으시고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다 미워하고 그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들은 당연히 자기를 구박하겠죠. 진퇴양난, 어느 곳도 믿을 곳 없고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었던, 그렇게 보였던 요셉. 그래서 요셉은 기도를 누렸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나아간 겁니다. 그냥 해, 달, 별 꿈을 잘 꿔가지고 잠을 많이 자서 그 꿈이 꾸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그 언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족장 시대 아직 제대로 뭔가 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모자란 것도 많고 그랬던 이들을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정복시대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4명의 사사,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드렸다니까요. 이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정복시대를 열어가지만 그래서 이들은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길들을 나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오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기능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 그 기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갖추어진 거냐, 어떻게 준비되어질 수 있었냐.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또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랄까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과 상관없는, 왜 다른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힘을 누렸냐? 기도 속에서. 그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나아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침상을 눈물로 완전히 적셨다. 그렇게 시편에 표현되어 있죠.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울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울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제가 이런저런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회개의 눈물 또한 흘린 걸 아닐까요? 그죠? 잘했던 못했던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다 기도 속에서 나왔던 기도를 이뤘던 그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면 다 가진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죠? 오늘날 대통령처럼 몇 년 지나면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왕이면 당시로는 무소불위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권력을 지는 그 권력자인데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살랐던 그런 다윗이라니까요. 그죠?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보면 인생 말년 어려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나왔고 기도했던 다윗.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4장 14절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 나옵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 다 마찬가지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뜻을 정한 그 다니엘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느냐. 그걸 기도 속에서 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깨달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뜻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졌죠. 불신자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바벨론의 왕이 표현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게 보였다는 얘기죠. 야, 다니엘 쟤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쟤는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저처럼 신실한 사람 찾을 수 없구나. 저 아이의 저 총리의 힘은 다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죠? 이런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 기도를 드렸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그걸 터집 잡았는데 그 터집에도 상관없이 조서의 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상관없이 창문 열고 매번 하던 대로 매일 누리던 대로 그 기도를 누렸던 다니엘입니다. 그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니까. 구약 시대만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의 증거를 우리가 봤지만 이 증거를 오늘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라니까요. 다 가진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가지고 내용 가지고 또 그 삶 속에서 기도를 누려가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예전에 손자, 손녀가 좀 어릴 때죠. 지금은 뭐 다 컸으니까. 손자 보고 아주 어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러니까 이 손자가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거기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손녀한테 물어보니까 이 손녀는 가슴이 아니에요. 손녀는 배를 두드리면서
성령이 거기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배에.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이니까. 그죠? 그런데 얘들은 손녀, 손녀고, 손자, 손녀고 아주 어리니까 그렇지만 다 큰 아들,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디 계시노? 묻는데 그처럼 배 두드리면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꼭 이래야만 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산을 가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서, 유목사님은 깊은 호흡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고 하죠.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한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길이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누구나 현장은 있습니다. 근데 현장이 다 다르죠. 그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직장인 보고 저 사장처럼 해라.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사장 보고 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승리해라. 다르다니까요. 도시가 다르고 시골이 다릅니다. 우리는 합천에 있죠. 합천이 저 서울과 같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 나의 삶 속에 체질로 완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모든 방법을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 가운데 있으면 혼자여도 상관없고 함께여도 상관없고,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의 비밀이 있죠. 성경을 보면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죠? 이루어져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 이름이 그냥 시간 지나니까 주어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던데, 안수집사, 그 집안은 다 그러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일단 가장 먼저의 기준인데, 그렇지도 않은데 당신은 안수집사가 되었다.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목회자 못 된다니까요. 집안이 다 기독교인 되어야지 안수집사를 받을 정도면 니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아직도 집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은감생심이죠. 그죠?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장로는 나이가 많아야 되고 늙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들처럼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 기준대로 100명에 예를 들어 3명 장로 나오려고 하면 한참 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신도 선교사의 이 비밀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중직자를 많이 세우지만 많이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보고 누리고 있기에, 전도 선교의 중요성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에, 곳곳마다 우리가 누릴 현장이 있기에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 속에서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열심히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당신은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그 직분을, 이면 계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려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복음, 기도, 체질,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힘 속에서 나아가는 소중한 여정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또 가장 잘못되게, 틀리게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제대로 기도는 하고 있나요? 기도를 진짜 담고 있나요? 그냥 형식 또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아니까 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요? 오래 해석하고 길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참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